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은 히브리어 장 19번째 코프와 20번째 레쉬로 시작하는 본문 말씀을 묵상합니다. 핵심 내용은 고난 속에 있는 저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145절부터 147절 보시면 145절부터 147절 사이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르짖었사오니, 146절도 부르짖었사오니, 147절도 부르짖으며, 이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이 119편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관한 시편인데 함께 이 문장들이 다 간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145절부터 147절에서 부르짖는다 라는 이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저자의 간절한 마음과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소망이죠. 부르짖는 저자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르짖지 않을 때 소망이 없고 부르짖지 않는 그 자체가 절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 절망과 아픔과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정말로 소망이다. 소망의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걱정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것,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닥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소망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우리의 기도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저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1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이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저자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148절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나 큐티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49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이 148절과 149절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일찍 일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저자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두 번째 메시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로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저자의 하나님과의 거리, 친밀감 이것을 알 수 있는 노래를 그 다음 고백하고 또 악한 자와의 거리감 또 악한 자와 하나님과의 거리감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150절부터 152절을 보시면 150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이 저자와 악을 따르는 자들의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그 다음 거리 개념은 뭐냐면 그 악한 자들, 악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51절입니다. 우리 1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자, 이 저자와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깝지만 동시에 저자와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따르는 자들은 주의 법과 멀고 이런 이 거리감에 대한 이 표현을 통해서 악한 자들과도 가깝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도 가까운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저자의 가까운 모습 동시에 악을 따른 자들과 하나님 말씀이 멀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절망이나 그 다음에 고통만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152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런 거리감을 우리가 보면서 위기의 본질, 위기가 왔다라고 말했을 때 위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가 가까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고 어렵고 힘들다 위기가 왔다라고 말할 때 그 핵심,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악한 자가 나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이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이 문제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당신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거리에 있는가. 그러니까 진정한 위기는 악한 자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다는 것이 문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가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악인들이 가까이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들은 항상 많습니다. 염려와 걱정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리합니다. 진짜 주목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거리고 친밀감이다. 이렇게 세 번째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주 좋은 잘하는 모습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락과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153, 154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 표현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하사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저자의 모습을 계속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그런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 동안만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요, 복음을 증거할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회입니다. 다시 거리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5절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악인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 정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는 것은 즉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멀어진 것이다. 이렇게 155절을 응용해서 메시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저자는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156절 여호와의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나를 구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계속 부르짖는 저자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저자는 자신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57절과 158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여기 슬퍼하였나이다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의 원어적인 의미는 역겹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견딜 수 없는지 괴로운지를 저자가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반증으로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주위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오늘 저자와 같은 반응이 우리 안에도 나에게도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저자가 사랑하는지를 고백합니다. 15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찾는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보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마지막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 네 가지 메시지로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 소망이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로 드러난다. 세 번째, 진짜 주목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이다. 친밀감이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멀어진 존재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했고,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하고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솟아오를 수 있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